정동에 가면 그 양화대교가 있습니다. 그 양화대교 그 옆에 보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는 게 양화대교 옆에 있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그 모양이 그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장두봉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그곳에서 약 1만 명의 천주 교인들을 참수하는 일을 바로 저희 그 양화진에서 한강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곳 이름이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자른다라는 의미로 절두산이라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제가 보였던 건물이 하나 있죠. 저 건물이 바로 천주교 순교 기념관입니다. 천주교인들을 거기서 1만 명이나 되는 천주교인들을 죽여서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글씨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본주의에는 두 가지 인본주의가 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종교적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자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적 인본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종교적 인본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부도덕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하지요. 자기 주장 강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만을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막 해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나는 그래도 너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만큼 그 자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너만을 믿는다. 자, 주님께서 나는 너만을 믿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 여기 택하셨다, 선택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선택을 받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갈릴리 어부예요. 내가 평생 동안 고기만 잡았던 사람들. 그 중에는 나라를 일단 팔아먹는 사람으로 매국노로 지탄받는 그러한 세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도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성격이나 인격도 더 성숙하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만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들은 보면은 참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성품도 별로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일산에 우리 국무총회실 산하에 연구단체가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 국책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제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 연구원들이 다 보면요 박사 출신들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다음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로 가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뭐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요. 보면 다 박사들, 외국 유학 갔다 온 박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박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저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어떻게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때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제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미스테리라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헬라어 단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델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또 소망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소망이고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요,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신뢰한다, 그걸 믿는다,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건 소망이죠.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기를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뭡니까?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형편없는 어부이고 성격도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형편없죠. 성격도 못났죠. 이기적이죠. 잔머리도 잘 그리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또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를 기대한다. 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는 뜻이잖아요. 믿습니다는 뜻.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몸소 그분이 행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분이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먼저 행하셨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행하셨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면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셨다. 가르침의 대상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몇 년 있었습니까? 약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치기 전에 그들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우리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골문 대로 골맞는데 고통받을까봐 또 환부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 그냥 고통받는 것이 무서워서, 상처받는 것이 무서워서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건 거짓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잘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 고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짚고 도려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수술용 칼이 몸속에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날 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뭐예요? 늘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저는 참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참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능력 있고 어떤 인정받는 그런 어떤 학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겸손한 참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가끔 있는데, 제가 이 아주대학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 가면 신경정신과 과장을 했습니다. 허균 박사라고. 이분이 제가 명대했을 때 저희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 집에 가면요, 대단합니다. 서재 들어가면요, 여기가 이분이 의사집인지, 이분이 의사인지, 신학 박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신학에 관한 서적들,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막 이렇게.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겸손한 전도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도 전도사들 그 앞에서도, 전도사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저는 집사님 항상 가끔 우리 그 집사님이 참 대단하시다. 박사학위 받게 됐는데 의학 박사학위를 2개나 신경과 내과 2개, 미국에서 유학한 미국에서 2개나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가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를 잡고 또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요. 맞습니다. 그 목장 모임 가면요, 그 목장 모임의 목장이 누구냐? 가르치는 그 목장이 누구냐? 목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목장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굉장히 놀래요. 제가 왜냐면 그 목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참 겸손합니다, 다들.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겸손하는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헬라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인지 자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전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합니다.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은 뭡니까? 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고,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 공부도 못한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거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식해가지고 설교를 잘한 거예요? 요한이 무식해가지고 설교를 잘한 겁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지금으로 끝장 토론이죠. 100분 토론을 벌이는데, 그런데 그게 좀 사도행 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 6장에 보니까는 스데반은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진리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말하면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사도행전을 보면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인도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일오는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이든 누군가 내가 복음을 잘 떠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맨 처음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부딪히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말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에 부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 앞에는 항상 뭐가 붙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누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믿음에 부응하는 길,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내 음성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인가? 한 가지는 절대적 신뢰입니다.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어플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전에는 이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를 신뢰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전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르쳐도 항상 보면 정해진 경로로만 갑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정해놓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놓은 경로로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비게이션 짜증나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경로를 이탈하고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량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경로가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 길이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교통이 원활하냐, 내가 가보자 그 길의 교통량이 원활하냐, 아니면 정체가 되느냐, 지체가 되느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경로 안내가. 근데 확실히 거기에 따라가니까요.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네. 벌써 깔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그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가 아무리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해도 절대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단말기를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가십시오 해도 안 가요, 절대. 그러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 따라갑니다. 내가 그거 이상하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라고 하면은 갑니다. 그럼 따라가다 보면 진짜 거길이 나와요. 아주 빠르게 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님에게 내가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은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더 뚜렷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길 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또렷한 음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 뚜렷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음성. 우리가 주일 하루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월요일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 주님과의 관계를 맺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1년에 한 번 듣는 목소리와 매일매일 듣는 목소리 구별이 되죠. 그렇죠? 매일매일 듣는 목소리는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다 갑니다.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목소리의 톤만 들어봐도 음색만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네?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매일 주일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믿으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며 그것은 특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우되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두 번째, 상처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추구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